오늘 공부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여호와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실 때에 어떨까요? 여호와 증인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성경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증인은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이단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 위해서. 그렇죠? 네, 삼위일체, 이것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 이후에 이단들이 이걸 공격했지만은 결국은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만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기독교가 우상 숭배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에게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피조물에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흔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성령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해요. 안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단들은 성령이 약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도 성령과 거리가 멀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단은 성령을 받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아요. 제가 안식교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성령이 내리고 깊은 눈물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건 내가 안식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성경이 아니에요. 나는 노란색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봤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흰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고. 왜 큰일 나죠? 안식일교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잘못 배우고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성경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단은 성령의 존재를 약하게 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있는 객체,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 증인은 주장하기를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토론하재요. 자, 여호와 증인이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토론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럽시다. 그럼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인격이라고 안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인격체로 안 보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듣지, 그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추리라고 하는 책. 이 추리는 여호와 증인에서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호와 증인들이 문답식으로 돼서 개신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본이에요. 이건 자기들의 비밀 장부야. 이거는 공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입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리고 다 살펴봤어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믿고 있나? 추리 269페이지에 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그 영을 언급한 모든 성도들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논리적이다. 아하!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인격체라고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활동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만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믿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여호와 증인만 활용하는 그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수도 없이 교육을 받아요. 성령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활동력이다. 왜요? 추리를 가지고 날마다 공부하거든. 추리를 가지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외워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 인격체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힘이다. 아하, 여호와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활동력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힘, 그게 성령이라고 믿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없죠. 자, 적어도 여호와 증인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야, 이 사람을 빨리 피해야겠네.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틀렸다는 걸 말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불안해서 그 다음에 이제 SOS를 칩니다. 여기 지금 추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래서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엔 남겨둬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말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식교도 초기에는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안식일 교인들이 모릅니다. 여기 오만규 재림교회사, 이건요 안식교 역사 신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재림교회 교회사 역사를 쓴 거예요. 초기에는 이렇게 믿었다고. 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반적인 신앙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세주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한 영원한 존재는 아니었다. 또 성령은 신성의 위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룩한 가마력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는 서로 주고받은, 서로 공부를 해주고 공부를 받고 한 사이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는 교리가 거의 60%가 똑같습니다. 60%가. 이것도 여호와 증인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당연히. 물론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했다는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수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수정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걸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흔들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참고로 안식교도 초기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호와 증인이 뭐라는가 하면 초대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때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누구는 보지 못했다? 성령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실제로 출이 16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환상을 보았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안 보였으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나요? 안 보였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스데반에게 다 보여줘야 돼요? 너무도 여호와 증인은요 교리 자체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교리 자체가 사실 들어가 보면 너무도 허접해요. 이러잖아요. 아, 스데반이 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였는데 성령은 안 보였어. 그러니까 성령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실제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좌편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왜 좌편 얘기는 없냐 이거예요. 좌편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성령은 아예 없는 것.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냥 활동력이나 그분의 힘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호와 증인의 주장을 보면 성령에 사용된 원어 퓨뉴마가 비인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으로 사용된 원어 퓨뉴마가 비인격이다.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이
26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루아우아와 헬라어 단어 퓨뉴마는 종종 영으로 번역되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는 없으나 활동하는 힘의 증거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스어 단어, 그리스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단어는 성령을 바람, 또 지상 피조물에게 있는 활동하는 생명력,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며 특정한 방법으로 말하고 일들을 하게 하는 추진력,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나온 영감받은 발언들, 또 영자들, 하나님의 활동력 혹은 성령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원어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로 사용되지 않고 활동력이나 또 어떤 바람이라든지 또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일단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도 그들의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어떤 한 존재가 이렇게 한 개체로서 존재하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가 뭐예요? 지식이에요. 정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가 뭐예요? 의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요 작은 보면대가 있는데 요거 인격체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얘가 뭐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없어. 얘는 감정도 없어. 얘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려면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그 존재를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성령을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가 과연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아, 지식이 있네. 그것도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통달한다, 안다는 거죠. 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아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네,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가르치지. 지식도 없는 분이 우리를 왜 가르치냐 이거예요. 아까 무슨 활동력?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추진력이라고 하는 무형의 존재라면 무슨 따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하잖아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인격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이 있는 분이다?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하나님의 그냥 활동력과 추진력이라면 그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지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이 가슴이 답답한 심령, 이것을 가지고 왜요? 우리 성도들이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기도도 안 돼. 내가 어떤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기도도 안 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돼. 그런데 사실 기도는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도가 나서 다 망했을 때,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왜 찾아요? 그냥 멀쩡할 때 찾아요. 그거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정말 다 돈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절망 중에 있어서 낙심 중에 있어서 오히려 기도도 안 나와서 못해.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집 잘 되라고 기도하고 우리 애 취직해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 맨날 돈 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줘요. 나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나 아파요. 나 이것 좀 고쳐줘요. 이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정신 차릴래?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아직도 육신의 정욕만 구하느냐? 요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게 되고 영혼을 전도하게끔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정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감정이 있다는 거죠. 활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잖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없다며. 하나님의 개체로서 없다며. 근데 여기 왜 감정 있냐고요.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고. 이 말은 성령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을 바에야 세상에서라도 잘 살아야 해서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또 돈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박수까지 쳤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을 쳤는데, 성령이 인을 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딱 쳤는데 언제까지 인을 쳤다 그래요? 그 도장의 효력이 언제까지라 그래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천국에 가든지 그날까지 여기 인치심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의심하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너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박수가 나오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난 믿고 산다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 다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림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감정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그리고 성령은 무엇이 있는 분이다?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자, 어떻게 의지가 있나?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시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한다잖아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어떻게 이것을 비인격적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추진력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독립적인 개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기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자, 그는 누굽니까? 자,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성령이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그러면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있는데요. 그럼 성령이 의지가 있다는 건 인격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말을 못해요. 자, 여호와 증인은 생각보다 교리가 허접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 성경절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절로 증명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내 백성이 예수는 피조물이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할 말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의 호칭이 인격자임을 증명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인격자임을 증명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잘 보세요. 그라고 하는 건 인칭 대명사예요. 이건 어떤 한 인격체를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가 나를, 예수님이죠, 증거하실 것이요. 자, 이런 보혜사라고 하는 그 존재, 성령을 여기서 그라고 하러, 이건 뭐예요? 호칭 자체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추진력이나 활동력이라면 그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누가 그런 바람을 그라고 말합니까? 자, 분명히 호칭 자체가 인격자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주체가, 지상명령의 주체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니, 여기 세례를 베푸는데, 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아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따질 의미가 없고, 여기 분명히 한 존재로서 성령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세 존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일 성령을 여호와 하나님, 아니, 이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증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의 활동력이라면 그 활동력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활동력의 추진력으로 세례를 베푸나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세 분의 개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와, 본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기 때문에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분명한 삼위일체는 기독교에 흔들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축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오죠.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므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위격 개체로서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어떤 추진력이고 활동력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경절 몇 개를 풀어주면서 의지가 있는 하나님, 성령은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성령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세례를 베풀 때는 또 세 분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베풀고 또 축도의 문안을 할 때도 역시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 그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잘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온 이 말을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개체로서 있으면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지 왜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어떤 활동력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 왜 성령이라 그러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만일 성령이 하나의 개체면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자,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그 왜 성령이라 그랬지 진짜 왜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왜 예수의 영은 또 뭐야 성령이라 그랬지. 이거 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 여호와 증인한테 쫓아다니는 거야. 이제 여호와 증인이 설명하면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다 활동력이다 하면 또 내가 뭔가 잘못 배운 거 아닌가 기독교에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건 똑같은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왜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영은 무엇인가? 예수의 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 얘기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영이라는 건 그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제자들한테 약속한 그 성령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보내신 바로 그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요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는 누구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입니다. 격려자,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셔서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떠나니 얼마나 외로워. 이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무신론 세상이고 핍박하는 세상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위로하고 도와줄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왜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왜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잖아요.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예언이 안 돼 있어.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 하나님,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기독교에서 설명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제가 거의 최초일 것입니다. 최초.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지,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잘 보세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걸 뭐예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영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자, 성령 하나님도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이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뭐 오신 적 있어요? 보여준 적 있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관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온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만일 그냥 자녀 그러면 그건 누구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누구의 자녀라는 뜻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목사님의 자녀라는 뜻입니까? 이게 정체성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그 왕이 농장을 맡기고 먼 나라 가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 있는 소작농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러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종들이 막 때리고 그다음에 그 종들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그랬더니 이 아들을 또 때리고 또 죽이네. 이걸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세 보내고 엘리야 보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거절하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마저도 때리고 죽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이다. 이건 실제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정체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다. 이런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여길 왔다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 오늘 우리 삼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여호와 증인과 그 다음에 몇몇 이단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증인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으면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성령의 한 인격체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 존재가, 자, 효성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어야 제가 효성이를 만나려고 그랬죠. 효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활동력이래. 그냥 제 힘이래. 이러면 제가 효성이를 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효성이를 왜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령을 흔드는 여호와 증인이 왜 위험하고 이단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